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자. 아멘. 저는 밤에 잠을 자고 새벽에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 의지와 관계없이 제 이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온 때가 많아요. 자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요 며칠 전에 한 3일 전인가 이 마음에서 찬양이 어떤 찬양이 나오느냐,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찬송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성가대들이 잘 부르는 성가곡인데,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내가 그 성에 도달한 그때에는 그 아침 영광 보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그런데 이것이 제가 가사를 잘 몰라요. 다 모르는데 계속 후렴 부분이 내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심령에서 마음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은 내 영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육신은 피곤해서 잠을 자도 내 영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계속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바로 나는 시온성을 향해, 이 제목이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시온성입니다. 시온성. 시온성이 뭐냐, 시온산 위에 있는 성이 시온성입니다. 그 시온성은 말하자면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있는 나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 바로 시온성이죠. 시온성인데, 이것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성, 땅에 있는 예루살렘성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성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루살렘성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한번 따라해봐요.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 이 성이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창조할 때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창조하지 않아요. 사람을 창조하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든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게 바로 시작이잖아요. 우리 성경의 시작. 근데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고 거기에 끝이 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무엇을 목적으로 창조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같아야지 그 시각이 같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고 낙오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교회 다닌다고 다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 다녀서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이 땅의 일이 바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마치 뭐와 같냐면은 옛날에는 농사질 때 소로 농사짓잖아요. 소를 가지고 이 봄 되면 이제 씨를 심기 위해서 흙을 부드럽게 해서 이 쟁기를 가지고 쟁기질을 합니다. 소가 힘이 세니까 소를 가지고 요즘은 다 기계로 하지만은 농기계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소에다가 쟁기를 달아가지고 소를 이리야 하면은 소가 끌고 가잖아요. 그럼 쟁기를 딱 뒤에서 잡고 가면은 흙을 다 고랑을 파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다 큰 아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들아, 쟁기를 잡아라. 그리고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런데 열심히 소를 뒤따라 갔더니 나중에 한 줄 도착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완전히 비탁하게 엉뚱한 데로 왔어요. 그의 아버지는 이 골이 똑바르게 이렇게 골을 파는데 나는 왜 비딱하게 이렇게 은하게 왔는가? 아버지께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쟁기를 잡고 이 고랑을 팔 때는 쟁기를 쳐다보면 안 되고 저기 목적을 향하여 쳐다봐야 이게 고랑이 똑바로 이렇게 고랑이 난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쟁기는 잡고 있어야 돼. 일은 하지만 눈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저 멀리 목적지를 향해서 봐야 여러분 이게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들, 당장 내 앞에 있는 관심거리 여기에만 집중해서 생각하고 열심히 그냥 교회 다니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을 잊어버리고 멀리 보지 못하고 새 예루살렘의 그 방향을 보지 못하고 빗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에서 빗나가서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발붙이고 살아도 쟁기를 잡고 멀리 보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세상의 명예나 인기나 돈이나 이런 것에 축복에 매료되어서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귀한테 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옆 사람 손잡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봅시다. 한번 얘기합시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 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걸 싫어하느냐?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자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멀리 떼놓기 위해서 서는 여러 가지 유혹들, 땅에 있는 영광, 땅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데, 거기 안 속아 넘어가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유혹을 다 이깁니다. 땅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에 거기에 걸려들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데로, 땅 위에다가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하면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여러분 마치 축복받은 것처럼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면 이게 잘못되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물론 아브라함도요, 가난하게 안 살았어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이삭도 그 해에 농사지어서 거부가 되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다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이도 국무총리가 되었지요. 연단받고. 그렇지만 요셉이는 나중에 그 애굽에서 거기에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낼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야. 본향을. 이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든 다윗이 왕이 되든 아니면 다니엘이 다른 타국에서 총리 자리에 올라갔든 땅의 영광과 축복을 누려서도 마음이 어디 가느냐? 이 땅에 만족을 두지 않고 오로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본향을.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이 이 땅의 축복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영광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면 새 예루살렘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있는 유혹의 매력에 빠지거나 육신의 쾌락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낙심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숨을 푹 쉬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늘 좌절하게 되고 늘 한숨 쉬게 되고 탁 보면 기죽고 살게 돼요. 그거 왜 그러냐? 하늘의 영광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현실이 아무리 궁핍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에 깊이 빠져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좌절과 이 세상의 핍박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찬란한 모든 문화를 다 이길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하얀 모래사장에 에메랄드빛의 아주 푸른 바다에 얼마나 멋있는지, 거기에 파도가 쫙 밀려오면서 아름다운 조개 껍질이 쫙 있습니다. 해양박물관에 갔더니 조개 껍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나라에 없는 조개 껍질
너무너무 아름다운 조개 껍질이 많아요. 그 조개 껍질도 수출하더만요. 근데 그 조개 껍질을 갖다가 막 애들이 서로 친구끼리 서로 조개 껍질을 줍습니다. 줍다가 한 아이가 모래에서 뭔가 빛나는 것을 보고 모래를 파보니까 글쎄 진주가 이따하게 아주 큰 진주를 발견했어요. 진주를 딱 가치를 아는 이 아이가 조개 껍질을 호주머니 가득 뜨는 것을 다 끄집어내고 친구에 줍니다. 예, 조개 껍질 이거 너 가져. 그러냐. 왜 안 해? 이 많은 걸 왜 다 줘? 진주 주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너 다 가져. 너 다 가져. 그리고 나 집에 간다. 그리고 진주를 호주머니에 넣고 팔딱팔딱 뛰면서 기분 좋게 집에 갑니다. 이게 뭡니까? 아무리 조개 껍질이 많더라도 진주만큼 못하기 때문에,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조개 껍질을 다 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조개 껍질 같은 영광을 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유혹을, 마귀가 우리를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온갖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우리 인간이 이길 힘이 없어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하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데 이 유혹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이겼지 우리 인간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오직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것,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자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을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다가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읽으라 하십니다. 깨달으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땅이 발붙이고 살아도 우리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해요. 고향. 외국 사람이 한국에 시집을 와서 20년 동안에 한 번도 친정에 못 가봤다 그러면 얼마나 고향 가고 싶겠어요. 소원이 뭐겠어요? 자기가 살던, 자기가 먹던 음식, 자기가 누리던 그 문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성장한 그 고향이 가고 싶잖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유행가도 있잖아요. 근데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병이 무슨 병이라 그래요? 향수병이라 그러죠. 특히 북한의 고향인 분들이 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다 향수병이 걸렸어요. 휴전선 근방에서 그냥 북을 바라보면서 내 형제들은 살아있을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생을 떠났을까? 그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게 고향 소원일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고향을 두시니까 그래도 자주 못 가더라도 하여튼 감사하십시오. 북의 고향을 두신 분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예. 탈북자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그 외국에서 시집 오신 분들 뭐라 그러죠? 외국에서 시집 오신 분들, 그분들하고 같이 자기들을 취급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도 마음먹으면 고향 갈 수 있지만 자기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는 노아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 땅에 발붙이고 살아도요, 땅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사람.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가 제일 아끼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부지런히 땅에다 사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거기 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물을 갖다가 저 은행에다 금고에다 넣어보세요. 이런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 금고 안에 있잖아요. 나의 값진 보석이 내 은행에 있다고. 나는 부자라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땅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선진들은 바로 하늘의 본향을 찾아 살았습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11장 13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요? 한 성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성을. 이 성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본향을 사모하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성에 참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발붙이고 살아도 육신의 고향에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그의 나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실 바로 유업이 있어요. 유업. 자식은요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유업을 물려주겠다는 거. 그 유업이 뭐냐? 바로 우리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우리의 유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아요. 우리가 앞으로 부활한 후에 또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주와 더불어 왕노로 타게 되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영광 중에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영광을 크게 누릴 자가 있고 적게 누릴 자가 있는데 크게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여러분 그 나라의 영광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요?
교회 다니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예수 믿는 것도 자기만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해도, 기도를 해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좋은 직장 취직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축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국회의원 당선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목적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초점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목적은 뭐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영광과 이 땅에 있는 쾌락과 이 땅에 있는 마귀가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그 호화찬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뒤로 하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영광, 조개 껍데기 같은 건 시시한 거예요. 정말로 하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 부럽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물질, 그 부럽지 않습니다. 금배지 부럽지 않아요. 이 땅에는 아무리 절세 미인이라도 나이 60 넘어가면 다,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늙으면 다, 여러분, 쪼글쪼글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일은 하나 가지고 못 갑니다. 죽으면 그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이라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영광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가장 현명한 자고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인가?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그 성은 바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21장 2절부터 시작.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뭐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 할렐루야. 신부가 교회잖아요. 교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없듯이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다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는
기쁜 일이 많아요, 슬픈 일이 더 많아요? 예. 기쁜 일은 별로 적지요. 슬픈 일이 많죠.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슬픈 일은 하나도 없어. 아예 없어. 뭐만 있어요? 늘 기뻐. 여기 가면 늘 웃어. 늘 기뻐. 할렐루야. 예. 나는 기분 좋아도 뭐 가족 중에 내 아내나 내 자녀가 슬프면은 내가 또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또 형제나 친척 중에 누가 아프기나 슬프면은 또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성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모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사 같고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가 한박 웃음으로 웃음이 가득 찬 행복한 얼굴로 사니까 거기는 슬픔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이 땅에 있는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다 지나갑니다. 가난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영광도 지나갑니다. 고난도 지나갑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고난이든지 영광이든지 좋든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나라는 그 기쁨이 지나가지 않아요. 영원하답니다.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즐겁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바라봐야죠. 아이고, 빨리 거기 가고 싶다. 그래야죠. 그 다음에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그 다음에 7절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이 상속이 뭐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다 여기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자가 들어가고 어떤 자가 못 들어가느냐? 여러분, 시간이 모자라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루마기 빠는 자, 자, 계시록 19장 7절을 보십시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자, 계시록 19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다음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옷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 빛나고 빛이 나는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깨끗합니다. 이 옷은 무슨 옷이냐? 바로 행실입니다. 행실. 따라합니다. 행실. 어떤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이 옳은 행실이 뭐가 옳은 행실입니까?
인본적으로 그냥 윤리도덕도 착하다고 옳은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게 우리의 뭐가 되냐? 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면요, 어떤 사람은요 겨우 예수님 보혈의 피로만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가잖아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잖아. 율법 아래서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이 옷은 어떻게 되느냐? 옷은 여러분 다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옷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 만큼 여러분의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옷도 다 달라요. 흰 옷 입은 사람이 있고요, 황금 옷 입는 사람이 있고요, 옷에 보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옷이요 이 배꼽만큼만 내려온 사람, 만들다가 말아진 사람이 있고, 이 밑에까지 내려온 사람, 완성품을 입은 사람이 있고, 옷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 옷이 없는 사람은요 성 안에 못 들어가요. 옷이 뭐냐? 옷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옳은 행실이 바로 여러분의 옷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사랑하며 사느냐? 미워하며 사느냐? 정직하게 사느냐? 거짓말하며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느냐? 따라서 여러분의 옷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면 옷이 더럽지요. 그 더럽힌 옷을 가지고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 안에 있을 자와 성 밖에 있을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천당 간다, 새 예루살렘 들어간다,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성경을 자세히 읽고 구체적으로 알고,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나는 왜 이걸 몰랐을꼬,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거는 영원으로 이어지고 영원으로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는 이 순간순간이 바로 영혼과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영원히 될 일에 대하여 결정이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해서 안 되고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르고 사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요. 막연하게 천당 가겠지, 막연하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지, 막연하게 멸관 서겠지. 위험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위험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광을 못 보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은요 얼마나 엄청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시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한 것도 엄청나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도 엄청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일 나라를 물려줄, 그 유업으로 물려줄 그 유업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고, 고난이 적으면 영광도 적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고 너무나 신앙생활하기 좋은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점점 세속화돼서 세상에 여러분 마음을 뺏겨서 퇴색돼서 고난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랬어요. 교회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랬어요. 교회 때문에 내가 고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힘들고 잘 자지 못하고 기도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여러분 그 사역 한다는 자체가 자기 혼자만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사역하는 사람은 여러분 차이가 다릅니다. 사역하는 사람은 그만큼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돼요.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신방을 해야 되고 그 믿음을 붙들어 줘야 되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다르지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핍박이 없는 사람과 핍박을 받으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때로는 회사에서 완전히 잘릴지라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르죠. 여러분, 고난이 크면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고난이 아니고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이 고난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영광으로 만들어진다. 영광.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집에 쫓겨났고 교회에서 잠을 자고 어떤 데는 육신의 아버지가 야속하기도 하고 뭐 그랬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영광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자입니다. 바로 말씀의 옷을 입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바로 그 말씀이 뭐가 되느냐? 자기에게 거룩한 바로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마포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 마귀와 짜가고 사는 사람은요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장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두루마기가 뭐예요?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 행실을 빤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옷을 입고 다녀도 옷에 더러운 것이 묻잖아요. 그럼 옷을 세탁해야 되듯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몸으로 눈으로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생명수 강가 양가에 생명나무가 쭉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에 나가려면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하, 이 문들은 뭡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문입니다.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한 방향의 문이 3개씩 있고 새 예루살렘 성 문은 바로 12진주라 그랬어요. 한 문에 진주 1개라 그랬어요. 그 진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루마기를 빨아야 깨끗하게 회개하는 자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2장 14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자가 누굽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두루마기 빠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성에 들어갈 자가 있고 성에 밖에 있을 자가 있고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여러분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 피로 값없이 구원받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왕이 되고 안 되고 옷을 입고 못 입고 이것은 우리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행실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행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여러분이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고 옷을 깨끗이 하고 말씀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상속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상속, 이 새 예루살렘이 상속이라고 그랬죠. 상속받지 못하는 자, 계시록 21장 18절 읽읍시다. 계시록 21장 18절. 자, 못 들어간 자는 어떤 자냐? 교회 다녀도. 자, 21장 1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이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쯤 하고 다음 또 시간에 이어서 요거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성도들이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분명히 알고 내가 앞으로 여기 들어갈 건지 못 들어갈 건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조명해보고 진단을 하고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